감사의 올립니다. 예, 성가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느라고 목도 안 좋으실 텐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앞서 인사합니다. 받은 은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마귀가 불안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도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하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시험을 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뭐 꼭 오늘까지 수련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일본이 싸웠죠. 근데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미국이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다가 뭘 던져요? 원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8월 15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235 15kg 특급 TNT로 15kg톤급의 핵폭탄을 투하하는데 이름이 리틀보이. 말은 리틀보이인데 빅보이야. 작은 아이가 아니라 빅보이라고 해. 이게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핵무기, 핵폭탄의 위력 잘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 잘 몰랐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전혀 뭐 모르고 있을 때죠. 폭탄을 던졌는데 히로시마 오타강 위쪽 580m 상공에서 터졌어요. 이 폭탄이 0.6초 후에 직경 180m 온도 3만 도 불덩어리가 확 생긴 거예요. 온도가 몇 도라고요? 3만 도. 이게 터지니까 그때 히로시마 인구가 34만 3천 명이었는데 7만 명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불에 7만 명이 그대로 사라지고 13만 명이 부상되고 완전히 연소 파괴된 가옥이 6만 2천 호. 그리고 뭐 반파되거나 뭐 이렇게 된 건 한 10,000호. 이재민 10만 명. 그러니까 그냥 히로시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졌다고 봐야죠. (1945년 12월까지)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는 방사능 폭풍으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했고 60%는 화상으로 사망했고 나머지는 오염으로 20%가 사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일본이 침묵했어요. 항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핵폭탄이 터지는데 처음에는 고쿠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던지려고 했는데 고쿠라가 기온이 이렇게 뭐 하늘 상태가 안 좋아. 구름도 많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기술이 발달된 때는 아니니까 다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구름이 많으니까 잘못하면은 오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바로 변경해가지고 8월 9일 날 고쿠라가 아니라 나가사키에다가 던집니다. 이 폭탄을. 근데 이게 히로시마에 던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2만 5천 톤의 위력을 가진 그런 폭탄이 훨씬 더 강한데 이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보다 훨씬 더 지형이 험해. 그러니까 그 위력이 조금 반감됐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자 73,900명, 부상자 74,000
900명, 이재민 10만 명, 파괴된 가옥이 12,900동에 달했다. 이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두 손 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해방하고도 연결이 되죠. 저는 여러분한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의 위력이 이렇게 셀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몇 배가 강할까요? 수만 배가 강합니다. 수만 배.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수만 배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썼다고 하면 그 쓴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씁니다.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사용하죠. 왜? 위력을 받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력을 경험한 나라들이 전쟁 억제 수단으로만 쓰지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못 씁니다. 썼다 사라집니다. 북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안 씁니다. 쓸 수 없습니다. 써서도 안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이 핵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말씀은요, 그 위력이 이 핵폭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위력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요, 심지어 어떤 나라를 바꿔버리고요, 어떤 때는 역사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위력이 있나, 어떤 능력이 있냐? 따라합시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창조적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쓰나미가 하면은 몇 개 건물이 침수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 핵폭탄하고 비교가, 지진이랑 비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창조가 됐어요. 그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달도 창조하고 지구도 창조.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게. 빨리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명왕성도 창조하고 해왕성도, 온 우주, 은하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해요. 지구도 다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거 있지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생겼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내라. 그대로 됐다. 내라 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됐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뭐 창조론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종류대로. 진화론은요 하나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화론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종과 종 사이에 매개 물체가 있어, 매개 존재가 있어서 그 종과 종 사이에 진화됐다고 하거든요.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뭐 아메바에서 뭐 물고기로, 이게 진화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뭐 고래가 뭐 물고기하고 사람 중간에 있는 뭐 그런 동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꾸 이게 뭔가 종과 종 사이에 뭔가 진화가 돼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인간은 조상이 누굴까? 짐승이요, 짐승. 우리의 조상은 짐승이라고요. 하긴 주변에 짐승 같은 인간도 많이 있지만은 짐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요, 뭐 명절 때 되면은 침팬지 보러 가야 돼요. 조상이 거기 있는데. 나는 그래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야. 다 짐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인권, 사람의 인권을 가장 강조하는 게 성경이야.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기원을 신적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보다 인권을 높이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당신의 조상은 짐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시작, 빨리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기 스스로 짐승이라고 하세요. 그냥. 예. 그게 그 진화론을 그거 마치 과학인 걸로. 저도 뭐 공학을 공부했고, 뭐 현대 물리학이나 뭐 다 공부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과학은 발견일 뿐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그냥 발견하는데, 발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인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지.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 짐승이라고 하니까 너는 짐승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양심도 살고, 아멘. 예? 기독교 정신으로는 나라가 돼야 돼요. 짐승같이 살고 앉아있잖아 지금. 뭐 분별을 합니까? 이성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어제 말했다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럼 다 끝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런 신적 기원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올려도 부족할 판국인데 자존감을 자꾸 낮추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죠. 이번에 수련회 때 자존감 했어요, 안 했어요? 자존감이 뭐라 그랬어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야, 공부 잘했네. 오늘 시험 치니까 100점이네. 김홍태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면은 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이지. 자존감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스스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왜 자꾸 스스로 깎아내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짐승같이 살고 앉아있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종류대로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두 사람은 끝까지 아멘 안 하네. 야,
끈질기다 끈질겨. 고래는 고래대로,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예요. 아무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알아 그걸?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를 아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도 알고, 믿음으로 구원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초자연적이고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믿음이 아니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무식한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살린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 믿음은 들으면서나 내 영혼을 살려, 내 영혼에 믿음을 주셔. 그리고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말씀이 살린다. 그게 창조적 역사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창조적인 역사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리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 지금은 영혼을 살리지만 나중에는 죽은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해요? 살려.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린다.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좁은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말씀이 동남아 세계의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내 영혼, 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살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창조적 능력을 믿어야 되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건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형제인데 그들도 못 믿었어. 아니, 주님 좀 일찍 오시지요. 좀 주님 일찍 오셨으면 죽어가는 이 나사로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누적 가시니까 결국은 죽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 나흘. 벌써 4일이나 지났어. 냄새가 나. 무덤 속에 이미 갇혀 있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형태가.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묻잖아요. 평토장이라고 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굴에다가 넣어요.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굴에다가 미라같이 만들어가지고 굴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벌써 굴문은 닫혀 있고 무덤문은 닫혀 있고 뭐 희망이 없죠. 죽음이라는 건요 곱하기 0입니다.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 유명하고 딱 죽으면 끝이에요. 곱하기 0이라니까. 딱 제로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거지. 곱하기 0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얘기예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지 죽으면 사자라도 끝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하늘나라로 갔든 지옥에 갔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쓴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섰어. 그때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야, 굴문을 조금 열어봐라. 아이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 예수님 말해요. 내 말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는 걸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좀 믿어. 내 말은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날 건데 왜 안 믿어? 굴물 좀 열어.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괜히 주님 창피당할까 봐 문 열었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뭐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한 발자국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기적이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굴문을 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고 그래 그냥 뭐 창피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굴문을 믿음으로 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요. 항상 주님은 내 말을 들어.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43절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그게 큰 소리입니까? 좀 큰 소리를 해요. 설교는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손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손도 좀 이렇게. 참, 그렇게 얌전하게 예수를 믿으니 뭐가.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못 믿겠죠? 예? 나와요. 이게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 경험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지금 믿으세요. 죽은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라고.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영어로 세이버라고 하죠. 예수님은 구원자야.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인데, 근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뭘 믿어? 복음을 믿어. 말씀을 믿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라. 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뭐가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죄송하게도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목사님 죽어도 안 믿어져요. 어쩔 수 없어. 그건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썬다싱이라고 있어요. 썬다싱이 인도의 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썬다싱은 불신자입니다. 아주 뭐 지독한 불신. 인도니까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썬다싱이 어렸을 때는요 개구장이고 뭐 얼마나 집은 잘 살았는데 개구장이고 선교사를 막 핍박하고 앞장서서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불행이 막 마음속에 왔어요. 그 썬다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싶은 거야. 마음대로 안 되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마음은 괴롭고 근데 자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계신다면 저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자살할 거라고.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제 의식 있는 사람이죠. 너무 인생의 허물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썬다싱아.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인도와 히말라야 산맥 쪽에 성자가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그냥 뭐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죠. 그럼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있어? 내가 못 만나. 기도하면은 만나요. 만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을 쭉 많이 만납시다. 시작 빨리 하세요. 만나지 않는데 뭐 이런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항상 증명되어 왔어요. 거짓말하면은 기독교가 지금 바보들입니까? 누가 바보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다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거,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의 역사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은요 우리 육체도 구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치료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내 육체도 치료하고 환경도 치료하고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게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어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치료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치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게 꼭 무슨 뭐 같으냐면 수술하시는 것 같아. 마치 메스를 가지고 날카로운 메스로 의사가 아주 정교하게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걸러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내 잘못된 습관 잘라내버리시고 잘못된 생각 잘라내시고
말씀이 수술하신다고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셔. 육체도 치료해요. 영어만 치료하는 게 아니야.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 말은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107편 19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요. 나를 구원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고 기가 막힐 운동에서 구원하고 내 질병에서 구원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낸다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신다.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경건한 왕인데 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야, 너 이제 오래 못 살겠다. 가산을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세요. 야, 너 이제는 사명이 다 됐다.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네가 이제 다음 왕위를 왕자들에게 넘기고 너는 이제 가산을 정리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이런 분들은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살려주세요.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전해서 당신은 죽어 정리하라고. 그건 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을 나가는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주님은 택한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야, 너는 가서 내 종에게 말해. 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이제 내가 네 수한을,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게. 15년 더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이 아수르 제국에서 보호하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게 15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치료해요? 말씀을 보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요. 치료하셨다. 지금도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보내시고 있잖아요.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마음도 치료되고 육체도 치료돼. 근데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유다 나라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 내 속에 분명히 말씀하셔. 말씀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다 대통령이나 권위자들이 다 전화나 뭐 다 말로 하죠. 말로 다 움직이잖아요. 덤프트럭이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근데 이게 막 지 마음대로 가. 교통신호도 어기고 막 경찰관이 조그마한 경찰관이 딱 가가지고 빅 쓰세요. 그러면 그 큰 덤프트럭이 어떻게 해요? 뭐가 세우는 거예요? 뭐가 세워요? 말이 세우잖아요. 말이 세우잖아요. 말이. 지금도 권위자의 말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말의 능력과 위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권위자의 말씀인 거예요. 대통령보다 권위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보다 권위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맨날 경험하잖아요. 경찰이 여러분 서라는데 여러분 그냥 가십니까? 말이잖아. 말. 서 딱 쓰잖아요. 덤프트럭이 그거 뭐 경찰관 씩 밀어버리면 죽지. 뭐 그거 뭐가 힘이 있어. 제가 옛날에 티코 타고 다닐 때 옆에 덤프트럭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와, 무슨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아.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시작 빨리. 아니 이게 지혜를 얻어야지. 아니 이게 작은 하나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잖아. 말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아멘. 말씀으로 치료하고. 이 말씀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강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와, 이것도 무섭네. 말씀으로 심판해요. 우리 다 같이 4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지은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날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재판관 앞에 섰어요. 그 검사가 죄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죄인의 죄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피고인의 죄를. 뭘로 드러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뭘로 드러내요? 말로 드러내요. 말로. 이 사람은 이거 했고 이 사람은 다 말이잖아요. 물론 참고 자료가 있겠지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재판정에서 무슨 뭐 힘씁니까? 다 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딱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10계명을 딱 갖다 대면은 자 10계명 아시죠? 첫 점에 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뭐 이거 쭉 있잖아요. 10계명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은 놔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계명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음욕만 풀어도 간음한 거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고. 주일날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것도 다 어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잘 보세요. 나는 10계명 다 지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빨리 시작. 그 간단한 10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간단한 10계명도 못 지키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아무. 근데 그걸 뭘로? 그 법조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딱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유구 무언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상명 목사도 죄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목회만 하고 있고,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나는 스스로 고백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있고, 음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사모님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흰 거짓말도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저렇게 다 죄인이지 뭐.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 안 짓나요? 시작.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남한테 해코지진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야, 나 깜짝 놀라서 그런 사람 봤다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대. 저를 비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다 죄인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요.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요. 그래서 유구무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심판해요. 이것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변호사. 따라합시다. 변호사,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렸기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산다.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지불했다는,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의 의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자석가 다 못 가요. 못 갑니다. 저는요, 너무 의롭고 완벽하게 산다는 사람이 저 주변에 있으면요 더 의심스러워. 꼭 바리새인들 같아. 겉으로는 막 자기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없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 없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 없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 없고, 속으로 네가 너 문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너는 그 교만 때문에 죽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구무원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이름 딱 하나야. 여러분 죽을 때 잘 들으세요. 돈 가져가요? 명예, 권력, 자식. 제가 너무 썼나? 옷.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옷 가져갑니까? 가져갑니까? 아니 목사님 수입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땅속에 들어가든지 태워지든지 끝나는 거지. 벌거숭이로 왔으니 갈 때 뭐예요? 벌거숭이로 가. 인생은 벌거숭이, 뭐 이런 찬송가인가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 꼭 찬송가 같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부르면 다 찬송가가 된대. 여러분, 나그네 길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재산, 최고의 이름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냥 지옥 간다고 보면 돼요.
뭐 여러분이 고민할 것도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물어보죠. 예수가 있어야 갑니다. 천국은. 다 놓고 가는데 뭘 가져가? 뭘 가져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믿음만 갖고 갑니다. 시작 빨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미리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는 사람이야. 가져가는 거 하나도 본 적이 없어. 노잣돈 막 주더라고. 옛날에 보면 죽을 때 이렇게 죽고 나면 여기다가 뭐 꼽아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자기가 가져갈까요? 장례사가 가져갈까요? 지가 그 수고비야 수고비. 솔직하게 말하면 뭘 가져갑니까? 노잣돈 가져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빨리 짐승같이 살면 지금 지혜를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자, 우리가 다 놓고 갑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여러분 같이 못 가요. 남편 아내도 못 갑니다. 못 가요. 같이 못 가. 오직 하나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간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핵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강력하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63장 찬양집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되는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